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일 집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고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찬양 들으니까 좋네요. 성가대가 요즘 서지 못해서 마음이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이렇게 지휘자님께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마 고난 주간이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좀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없었을 것이고 또 영원한 천국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또 주님의 그 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많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로 부활을 거부하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고린도 전서 15장 이 앞부분을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죽으심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시대, 이 상황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부활이 없다면,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전제는 성도들의 부활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이 성도의 부활과 밀접한 관련이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와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활이라면, 여러분 그저 그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그냥 신성을 보여주는 신적인 쇼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 그러나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적인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그냥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의 그 줄기가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인간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이후에 보이셨고, 또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한꺼번에 직접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은 실수하거나 또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살아나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잘못 보았다는 것은 이 말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몇 명이 지금 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500명이 넘는 사람의 숫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였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입니까?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날마다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의 전파하는 이 복음도 다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자,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게 되면 그동안 전파했던 모든 이 일들이 다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이라고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이 믿음 자체도 다 헛것이라고,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기독교라는 이 믿음, 이 종교 자체가 다 거짓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바로 이 부활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초석, 이 기독교 신앙의 초석, 그 밑바탕에 있는 모든 출발점은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활 신앙의 기초 위에 믿음이 세워진 것이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힘들게 예수님 믿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하고 뭐하러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했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도 이 자리에 서서 힘들게 외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설교할 이유도, 설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주님께서 살아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이 많았던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도마였죠.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시고 보이셨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질 못했어요. 나중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 순간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주변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내가 만났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말씀 그대로 정말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어떻게 해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리고 내 손을 보라고, 이 못 박힌 손을 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제서야 주님은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도 그리 다르지 않아요. 모든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무서워했고 모두 숨었습니다. 도망쳤다라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순간에 숨어 있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모두 흩어져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고 그 죽음의 위기와 정말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믿음의 초석이요, 가장 밑바닥에 깔려야 될 기본 신앙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이 부활 신앙을 마음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죽어도 사는 은혜가 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면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실 때에 우리의 몸도 살리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부활이 신앙의 기초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을 꿈꾸고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대속제물이 되지 못하셨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이 세상 가운데 삶뿐이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기만 하고 그 죽으심에서 끝이 났다면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지 못하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 그냥 돌아가셨다면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헛된 종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로 그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증거하시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때에
정말 이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부활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라는 이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드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도의 부활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부활을 그러므로서 우리가 소망하며 날마다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초석이요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꿈꾸고 부활의 신앙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날마다 생명의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며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을 꿈꾸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도 헛것이요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며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시고 정말 죽으심에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부활을 꿈꾸며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